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앞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과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온갖 가지 시험이 안팎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 또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밀려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핍박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귀한 교훈 혹은 가르침 혹은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가 없죠. 또 온갖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성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 큰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어쩌면 교회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적 상황과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기는 비결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핍박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온갖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에 집중하고 그것에 온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피부로 느껴지고 배가 고프고 또 외부로부터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올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인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도움의 근원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근본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택하심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은 확실한 보장이다. 개런티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자라면, 이 땅은 단순히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행태를 조차 어둠과 더러움과 거짓과 이런 것에 내 자신을 던져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아는 은혜와 감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 21절까지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라. 상기해 보아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속, 죄로부터 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받은 이 구원받은 은혜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고, 혹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됐느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다.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시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왜 나를 죽이느냐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겸손하게, 죄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분이 어린 양같이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목숨을 다 던져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엄청난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들, 이런 것도 별로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걸 아는 것이 이 모든 핍박의 상황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는, 극복하는,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2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미리 예비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쩌면 마귀가 타락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죄에 빠질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를 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존재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거룩함 속에서 완전한 가운데 계실 분이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 나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나 하나님 믿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다, 교회를 다닌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는 분이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고 저주 가운데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저주의 자녀들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느냐? 전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 소망이 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소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어진다. 어떤 힘? 고난을 이기는 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힘, 외부적인 핍박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아는 것의 중요성은 체험의 중요성,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마음으로 사랑해라. 립 서비스 말고 그냥 좀 아주 꼴보기 싫고 밉지만은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친절하게 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도 뜨겁게, 차갑기가 아니라 무심하기가 아니라 뜨겁게, 또 어떻게? 피차,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성도 간에는 피차 사랑해야 된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이 차갑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은 갈라지게 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하게 되는가? 사랑할 힘이 어디 있는가? 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에 대해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함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도 큰 문제,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근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거기에는 참된 신뢰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말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 왜? 진리를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진리를 순종하느냐? 그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싹트게 되어지고 점점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자라나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더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부부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사방으로 모든 시험이 다가옵니다. 외부의 핍박까지도 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핍박이 너무나 뜨겁게 임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핍박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부모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돈 벌고 먹고 개인이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사랑을 내 안에 키워나간다면 그 키워나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데서 이 사랑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생각합시다. 성경이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생각합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식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서 이 지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에 속한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부 다 사라진다. 우리가 가진 아파트, 여러분 다 사라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까?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고 합니까? 그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난해한 이야기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 1서 이런 데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계시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상고합시다.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핍박의 상황들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